많은 분들이 우리 아둘람교회 대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시기도 하고 또 은혜 받기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입원 중이신데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의 편애가 부른 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편애는 형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정서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런 편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장막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6장에 들어섰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창세기의 세 족장이라고 하죠. 유명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 분량이나 또 내용상 봤을 때 사실상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족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건과 27장에서 쌍둥이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삭 자체의 인생에 대한 조명은 창세기에서 분량이 세 사람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삭을 창세기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된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중에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조연과 같은 인물인 이삭에게 비록 분량은 적지만은 아버지와 아들만큼의 분량은 아닐지라도 전적으로 할애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나 또 앞으로 읽게 된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짧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조연인 이삭의 얘기를 보게 될 텐데요. 26장은 크게 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는 사건,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고, 다툼과 양보, 그곳에서 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질투 해갖고 다 뺐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확신과 제사 드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계약 맺게 된 이렇게 이제 5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삭의 인생이 오롯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흉년이 들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의 첫 번째 내용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인도하시는지, 이삭은 흉년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흉년과 같은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자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모습을 1,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왔던 첫 흉년이 다시 이삭 때에 또 찾아오지요. 창세기 시대 사람들에게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겪어왔고 좀 더 과거에는 IMF를 겪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을 겪었고 또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전란을 겪고 외란을 겪고 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흉년을 당해왔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숨 막히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려 20차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땅에서 2번이나 흉년이 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땅을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현실에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황무지,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둥산, 돌산으로 가득한 국토이기 때문이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동서쪽에 요르단과 임접한 요단 계곡을 연결하는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야가 있긴 합니다. 비옥한 평야와 강이 어우러져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곡창지대는 2%에서 넓게 봐야 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최대 강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풍요로움 가운데에서는 신앙이 발생되기가 어려워요. 온갖 우상과 죄와 탐욕과 타락이 가득할 뿐이죠. 거긴 우상들로 가득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5%밖에 안 되는 곡창지대가 있는 이곳,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명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특별히 이제 국토에서 절반 55% 이상을 차지하는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게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을 나와서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삽니까? 이 남쪽 광야에서 살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40년을 동행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에서 나오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환경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 이 이삭이 애굽으로 하강하려다가 말씀 듣고 멈추거든요. 근데 이 땅은 지금 흉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삭은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흉년인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즉 성경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척박한 환경이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젖과 꿀을 사모할 때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40년을 버틸 수 있고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과 양과 소가 무한 번식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에요. 이곳이 왜 척박해 보이는 이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잘 되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왜 신앙이 발생합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흉년의 구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써 황무지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목장도 가고 하는데 내 삶은 왜 흉년인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왜 죽을 것만 같은 흉년이 올까요? 우리 따질 수 있지만 신자에게 흉년이는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이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배제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해서 흉년의 상황을 맞은 신자는 자유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직관적으로 이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준 자유의지와 책임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다 사단 때문이니까 네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원론으로 가버리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책임을 사용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몰라, 당해보지 않으셨어,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자의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흉년을 당하고자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잖아요. 살고자 하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그의 행동 사이, 흉년이 들매 내려갔다라고 하는 행동 사이에서 어떤 자기 부인과 의지를 볼 수가 없어요. 들자 바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패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모두가 흉년 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이삭이 내려간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남쪽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부를 타고 내려가면은 뭐 안성 휴게소, 입장 휴게소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내려가면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 서울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훤히 뚫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흉년이 들자 참혹한 현실 앞에 무너진 이삭의 믿음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2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삭을 놓지 않으세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근데 왜 이삭에게는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흉년 아브라함 내려갈 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왜 이삭에게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그곳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읽고 훈련받아도 되고 아예 떠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이제 한 단계 거친 또 신앙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지금 말씀을 곧바로 개입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조연인 이삭의 경우에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분량은 정확하게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급하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 각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정말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그 환자에 맞게 다 처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일관된 원칙을 참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이삭에게는 말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실 때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의 눈빛과 모습 속에서 그런 거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들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도 어쩌면 그렇게 그날 나에게 맞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은혜예요. 애굽은 흉년 당한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만한 대안이 없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 대안이에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설사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잔뜩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유의미한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세상 탓하면서 아쉽게 만족함 없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흉년을 당하셨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이 흉년 여러 가지 있어요. 물질의 흉년, 자식의 흉년, 직장의 흉년, 부부관계 흉년, 건강의 흉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흉년 가운데에서 바로 그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흉년에 뜰수록 나의 직관과 자유의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지만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어가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40일의 금식입니다. 이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흉년의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40일 밥을 굶습니다. 그곳에서 분별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발적인 흉년의 구조인 금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교사님 선생님 만나서 목자가 너무 빡세가지고 연초면 3일씩 고등학생들 데리고 금식을 가는 거예요. 저기 부암동 CCC 회관에 가가지고 밥을 굶습니다. 그곳을 탈출하는 제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여기를 왜 데리고 오셨어요? 배고파요 하면서 탈출했고, 근데 용케 저는 버텼고,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헌신하는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뭐예요? 흉년의 구도를 자발적으로 예수님 만드신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흉년은 나한테 너무 두렵고 힘들고 흉자만 들어도 싫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흉년의 구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흉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흉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흉년을 만드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흉년당한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그걸로 만들어서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때 눈치 없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나한테 바쳐라 이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요거 먹는다고 살지도 않는데 마지막으로 영적인 일을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흉년당한 먹을 것 없는 사르밧 과부의 광이 부엌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채워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미 풍요로운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세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고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게 되는 축복,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좀 오해하셨죠? 그거 왜 그러냐, 왜 흉년 오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장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이걸 거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흉년이 있어요. 목회 흉년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는 흉년이란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형 교회에서 교수로 또 유명 강사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코로나 흉년 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를 하는데 흉년도 그런 흉년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딱 바로 분리개척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 성장했다면 제가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다듬을 때가 많은지. 여러분 이 구조는 흉년의 구조가 아니면 안 돼요. 목회가 뭔지, 목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흉년이 아니면 못 깨달은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을 보고 허상을 깨치고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고 더 연구하고 치열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여보, 내가 한 60쯤 되면 굉장히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큰 교회 떡하니 부임하거나 그냥 분리개척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순탄한 생활을 했다면 저는 귀한 걸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 책 읽기 싫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책을 씁니까? 이거는 피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뇌를 발달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흉년이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였고, 여러분 어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 걱정도 되고 상황도 막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 자발적인 흉년은 저녁에 자기 전에 헬스장에 가서
3대 이 운동을 들어 제끼면서 자발적인 몸에 흉년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60kg를 들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다 지고 스쿼트 15에 3세트를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할렐루야.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흉년의 일종입니다. 좋은 흉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까?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결혼 흉년 또한 굉장히 큽니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자꾸 흉년이 와요. 누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 갖췄고 아무 문제 없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삭의 하강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흉년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3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말씀 잘 보십시오. 자, 3절. 만약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 여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달려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을 맞았을 때 퇴행하느냐 그냥 버리고 애국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 그랬다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논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말씀은요 정말 안 하신 분들은 바보 멍충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대박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또 싫으시겠죠. 데칼코마니라 축복의 말씀이 딱 반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주 치열한 또 저주를 또 받아요. 자, 어제 말씀 대박인데요. 28장 신명기 2절에서 5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읽기만 해도 기분 좋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박이죠. 정말 어제 큐티 본문은요 안 하신 분은 진짜 바보입니다. 요거 딱 붙들고 이 복을 달라고. 이게 사실 영적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제가 다 읽어드리죠. 뭐 너무 축복이 많아가지고 축복이 발로 채워가지고 다 제가 못 읽어드릴 정도였는데 그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요거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곰탕은 꼬리곰탕인데 요거 이제 정말 좋아하시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많이 들어오시죠. 부흥회 때 막 아멘 아멘 막 빵빵 터지는 놀라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의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이 확장되어서 신명기 시대, 모세오경 시대가 되면 이 정도 구체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무후무한 영적 장자권에서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친다? 그래서 4절 자손의 약속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이삭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근데 5, 6절 밑줄 그십시오. 여러분 정말 5, 6절 중요합니다. 자, 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 먼저 순종했나요? 아버지예요. 아빠가 순종한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가 받을 이 전무후무한 창세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은 이삭이 잘났다가 아니라, 이삭은 하강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따라 오늘 아들하고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계세요. 인큐베이팅 마치시고 방문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들은 좀 졸아도 상관없어요. 아버님이 은혜 받으시고 아버님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이 요셉의 손을 잡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같이 앉으셨네. 미리 보셨나? 네?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뭘까요? 자녀가 이 땅에서 자이언트가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갖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론상에서 정말 공부 잘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자녀를 위한 교육은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 생활하시고 아버지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자녀가 하강할지라도 잡아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21살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50이 넘은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상담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아버지, 부모님의 변화가 없는 자녀의 변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을 케어할 때 부모님을 뵙습니다.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변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아버지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절에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던 그랄에서 다행히 아버지에게 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의 하강을 멈추고 애굽행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하강하지 않아요. 멈춰요. 이삭이 이 시점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안성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라고 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여기서라도 멈춘 게 은혜예요. 더 이상 나빠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 아비멜렉에게 정말 망신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 시켜 가시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멈췄다는 것 때문에 그 땅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그가 막 우물 파면 무조건 터지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중동 땅에는 유전을 많기 때문에 진짜 유전의 역할을 하는 게 물이거든요. 파는 것마다 바로 물이 나오고 짐승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오늘날로 치면 하림 사장님 됩니다. 하림 사장님. 하림닭이라고 엄청난 기업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 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아마도 이 이삭은 멘델 법칙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멈췄기 때문에.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멈췄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셨던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훈련을 받아갈수록 방향을 딱 설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셔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 무결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자꾸 이상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중요한 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 흉년에서 그 전에 못 배웠던 걸 배워야 돼. 그래 흉년이 끝납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흉년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꿈틀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멈춰봅시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과 창세기 26장의 축복을 멈춤으로 받아낸다는 것,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부모에게 받은 영적 유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 부모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 부모는 정말 주신 게 없어. 영적 유산을 못 줬어. 그래서 내가 본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냥 애굽 생활만 봤어. 또는 애굽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 생활만 봤어. 그냥 애굽의 노동자 생활만 봤어. 그리고 어떤 사랑과 인정과 지지와 건강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닌걸요. 여러분,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내가 받은 대로 내려줘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런 부모님이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당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나라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료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대 신앙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헤매일지라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다. 그럴수록 더 치열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자유의지를 상한 마음의 인도를 받지 않고 깨어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으로서 저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마음 아픈 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들어올 때 적어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고 책임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더 이상 내려가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흉년은 내가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고리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에요. 흉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흉년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목사가 볼 때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흉년보다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제는 흉년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에요.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믿음 없음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내 인생이 비록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로 이어집니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감동적인 말을. 그 축복은 믿음의 고리로 이어져요. 순종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머무릅시다. 더 이상 하강하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육간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줄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 삶에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곧장 어디로 가나요? 흉년의 때에 말씀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그 땅에 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이제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남기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겁니다. 실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이삭의 말씀 듣고 애굽행을 포기하고 그 아래서 멈춘 것처럼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이제 그만 멈춥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지한이 아버지 아들 손 잡아주세요.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 나갑시다.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없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흉년당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잡아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공감하고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 더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흉년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적과 끓이 오르는 땅을 경험하고, 아버지, 이제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건강한 상호작용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자유주를 엉뚱한 데 쓰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